열왕기 18장 말씀입니다.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졌고 18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17장, 18장으로 완전히 세상 무너지고 19장에 주님 지상 재림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성경의 결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 사역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귀신의 처소가 무너졌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결국은 이 상 자체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사탄이 지배하는 도성이었던 바벨론 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장면이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사탄과 음행합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적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적그리스도의 지시에 받아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적그리스도 야훼에서 부정거래, 탐욕, 치부를 일삼던 돈 버는 것이 아주 최선인 것을 아는 그들도 다 무너졌다는 이제 전체 무너진 장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보니까 내가 들으니 또 다른 음성이 나서 다른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죄악된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된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 계속이시죠. 주님의 경고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불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들어가지 말도록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자체가 지금 죄악이 관영한 땅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진화론이 판을 치게 됐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하도록 만드는데 불구하고 이제 결혼법 자체를 남자끼리 하더라도 여자끼리 하더라도 하면서 이번에 엊그제도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국법으로 이제 동성애법이 완전히 통과됐죠. 미국도 지금 벌써 9개 주가 이렇게 통과됐고 이제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그래요. 어떻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을 현혹 가속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남녀 관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해나갈 볼 때 이제 죄악이 관영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경고를 수없이 줬어요. 노아 홍수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했던 것도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폼페이오 최후도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고 계속 했던 것인데 그 경계를 삼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지금도 그 죄악에 들어가고 그것이 옳다고 이제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장려하고 볼 때 정말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오늘날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8장 8절부터 10절에는 바벨론의 심판과 왕들의 애통하는 거야. 바벨론 심판하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8절 말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심판의 시기가 바로 하루 동안에 8절 말씀 하루 동안이고 10절 19절 말씀에는 한 시간 안에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바벨론의 모든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심판의 내용이 불에 살라지리니였어요. 적그리스 도성이 하루 만에 불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 했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엊그제 이 땅의 왕들은요, 이제 두 증인이 죽은 걸 보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기뻐했던 거야. 하여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 다했던 그들인데 적그리스도 도성이 완전히 무너진 걸 보면서 땅을 치면서 애통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14장에 나왔을 때 화가 있으려다 할 때 첫째 화 있을 때 세상이 완전히 거의 다 불타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에서 이제 무적에 갇혀있던 모든 마귀, 모든 귀신들 이것들 다 이 땅에 내놓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 귀신이 다 들렸어야 하고 지금 적그리스도 섬기고 있습니다. 고통도 이를 맞았으면 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화가 지금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장 11절부터 13절에 땅의 상고들이 애통한다 나오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애통하는 경우는 장사에 돈 벌 길이 더 없어졌다 이것이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들도 내일 모레 완전히 다 그 즉시에 죽습니다. 이게 사람 죽는 것도 문제 아니고 자기들 물건 팔아먹고 돈 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통한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기는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만몬인 것을 믿는다는데 결국은 뭘 믿느냐? 돈을 믿을 때 만모니즘이 되는 것이고 돈이 인간을 점령할 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돈이 우리의 노예가 돼야 되고, 우리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돈이 바로 사람을 이제 잡고 나간 것이죠. 여기에 상인들이 바른 것은 그런 거예요. 상인들이 더 이상 물건을 팔 데가 없다고 해서 애통하고 있다. 그들의 상품이 무엇인가? 그들이 팔아먹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귀금속료를 말합니다. 새 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고급 옷감을 지금 전체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여기 보면 그리가 각종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게 보면은 각종 장식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이요 고급 향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식료품들을 말하였습니다. 소와 양과 하면은 말과 수레 하면은 이게 운반 수단을 말하고 있고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 영혼들도까지도 이제 돈을 치부하기 위해서 치부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일반 평민들이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용할 것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 정말 돈 장사는 고급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해치지 마라 하면은 정말 이 고급 식품들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부자들은 그냥 먹을 것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됐단 말이에요. 이 부자 상대에서 장사했던 상인들이 결국은 팔아먹을 데 없게 되었을 때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14절 말씀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영혼이 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바벨론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탐한 것은 돈이에요. 오직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이제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자마자 아니라 귀금속류, 고급 옷감, 각종 장식품, 고급 향료, 식료품, 운반사나 사람 영혼까지 돈 벌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치며 울다. 15절 말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새 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런 무역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땅 자체를 지배한 것이 좀 첫째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돈과 영혼을 종교 이것이 정말 적그리스도가 아니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이 무기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멸망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타락한 상인들이 이제 이 땅을 치며 통과한 내용들이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여 돈을 모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상품을 보면은 서민들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은 없고 사치와 향락을 위한 고급 부품들, 더구나 사람들 영혼까지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같습니다. 전세 언제나 다 같아요. 마귀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 영혼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날도 돈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죽이는 일도 그냥 서슴지 않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뻔히 죽인 거 알면서도 지금 그걸 사용한단 말이야.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총기류 문제. 총기를 없어도 되는데 그냥 총기를 단속하겠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총기를 가지고 화약 같은 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엄청 돈 벌어요. 이들이 이제 나가서 노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법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술과 담배, 마약 등을 파는 사람들, 악덕 상인들이죠. 이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하고 중독되고 죽어가면서 알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이걸 암암리에 마약을 팔고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제 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새로워진 것처럼 보여요. 제일 젊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거 왔으면서 이제 미국이 한꺼번에 사학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뭐야? 학교에서 창조를 없이게 만들었고, 학교에서 예배 없이게 만들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못 갖추게 만들고, 이게 존 F 케네디부터 시작돼서 미국이 한꺼번에 타락기를 했던 걸로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너무나 지금 확실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국 상원으로 당시에 미국이 타락한 것은 술 때문에 그렇다고 술의 금주령을 미국 전체가 금주령을 내렸던 거야. 금주령을 내서 술을 절대적으로 못 먹게 만들고 팔지 못하게 다 막았는데 이제 자유가 점점 좀 자유화되면서 다시 술을 팔아도 되겠다는 법을 이미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상원이니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술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와서 이제 영해에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법이 딱 통과되자마자 미국 갖다 풀어가지고 돈 엄청 번 사람이야. 상상도 못하게 술 팔아갖고 돈 번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 술 팔아갖고 돈 번 사람이 그 돈으로 지금 아들들을 대통령 만들고 상원의원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잘된 걸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술, 담배, 마약 팔아가지고 부자 됐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 재산을 자녀들까지 물려주지 않고 다 당대 망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내용이 그들의 상품을 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이고요. 17절에 자기들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다. 그렇게 많은 돈 버는 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죠. 바벨론 성이 무너져서 장사할 길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지금 물건을 싣고 가다가 물건도 다 땅에 이제 물건도 다 엎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애통하는 내용이 뭐냐 문제예요. 돈 못 벌어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세상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죽게 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죽게 된 다음에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돈 버는 것이 돈 버지 못한 것만 가지고 지금 안타깝고 울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마귀에 눌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17절부터 19절에는 운송업자들이 애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를 상품으로 취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면서요. 지금 자기의 돈이 망했고 상품이 없어졌다. 이제 자기들이 돈 벌 길이 없어졌다. 이걸 가지고 지금 애통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성으로 실어 나르던 물건들이 해양 운송업자들이 불타버리는 바벨론 성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볼 때 이들은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요. 지금은 마귀에 눌려서 두 가지죠. 마귀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영혼들을 잡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 모든 종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세상 모든 종교는 마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를 종교 뒤에는 전부 악한 마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만드는 세상 종교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 여겨가지고 같이 연합하고 한 종교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마귀가 갖다 준 것이지 절대적으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큐메니카 운동, WCC 운동, 지금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완 패밀리 운동,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동참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그 죄에서 나오라 하신 것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똑같이 돈으로 세상을 천무치합니다. 돈이면 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돈이에요. 교회도 돈 많은 교회가 잘 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도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자인 것이 없다 한단 말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멸망한 것이 뭡니까? 부자 교회, 돈 많은 교회, 크게 자기들 자랑하는 교회가 함께 망한 것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망했던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악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께서 간절하게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한다자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송은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쉬라 하시면서 너희 동료들도 너와 같이 믿는 너희의 백성들도 다 이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다 받아줄 때까지는 참고 있으라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심판을 합니다. 18장 20절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이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야. 지금 18장에 나가서 완전히 원수를 갚아줍니다. 18장 이후는 완전히 끝나버리죠. 이제 19장에 마지막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늘의 군대 대적하려고 모았지만은 주님이 한마디로 다 완전히 멸망되는 것처럼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죠. 성도들 찬송은 악인들의 고통이나 멸망 자체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셨고 우리의 원수가 다 없어졌던 것 때문에 마귀를 이제 완전히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18장 21절부터 24절에는 바벨론이 완전하게 멸망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마귀가 활동한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22절에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냐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풍류가 사라집니다. 음악사가 사라지죠. 다시는 세공업체가 사라집니다. 모든 산업체, 공장들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일상적인 생활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남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끝난다는 뜻이에요.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곡술로 말미암아 만국에 미혹되었도다. 이제 다시는 왕족도 없어지고 모든 상인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등불이 없어지기 때문에 흑암 속에 들어가 버리고 다시는 이제 신랑 신부가 음성이 결코 들려서 이제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삶은 끝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이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 그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여왔어요. 지금 얼마나 7년 환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핏값을 주님께서 이제 갚아주신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불신과 우상 숭배의 원인이었던 복술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너희를 다 없애겠다 말씀이고요.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버렸더니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멸망된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의 사람들 잡아넣어서 그냥 불고기 볶듯이 볶으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귀를 따르고 끝까지 적을 섬기고 끝까지 지금 마귀 편에 서서 있던 그들을 함께 마귀와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켜서 지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만드는 목적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마귀를 형벌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8장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주없이 외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